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오늘의 모습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금 뒤처진 것 같다고 해서 끝까지 늦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조금 앞서 있다고 해서 끝까지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은 출발이 아니라 마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서서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이름들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비쳐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나의 인생의 나의 삶 속에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마 인생입니다. 시작은 뜨거웠으나 끝은 차가워진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대마는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의 기록에 보면 바울은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의 인정을 받은 사람,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대마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무서운 진실을 봅니다. 처음에 열심히 끝까지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노골적인 죄가 아니라 편안함, 인정받고 안정되고 성공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조금씩 우리의 중심을 흔듭니다. 대마는 하루아침에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먼저 떠났고 몸이 나중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박수가 아니라 끝날 때 주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가 인생입니다. 실패를 딛고 향상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본문 1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 마가입니다. 그는 선교 초기에 바울과 함께 떠났다가 중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때는 데려가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이 마가 실패자이고 미완성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던 마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인생입니까? 마가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족했지만 성장했습니다. 뜨거움만 가지고 출발했던 청년이 이제는 깊이와 인내를 가진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끝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끝입니다. 신앙은 완벽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회복으로 자라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인생을 살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마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누가 인생입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는 의사였습니다. 학식이 있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차가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도 위험과 고난의 길에서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누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의 중심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것이 위대함입니다. 처음에 불타오르는 사람보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고 기록자가 되었으며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그런 훗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위대함을 책을 쓴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 대마처럼 시작은 뜨거웠지만 끝이 식어버리는 인생입니까? 마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였지만 점점 자라나고 있는 인생입니까? 누가처럼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인생입니까? 이것은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분의 존재 모든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속도가 빠른 인생이 아닙니다. 방향이 분명한 인생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넘어진 것 같아도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뜻을 정하여 방향이 분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많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뭔가 많이 하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열심히 많은 인생들입니다. 직분도 많고 활동도 많고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말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충성스러워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와 숫자로 평가받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 양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많이 하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는 빠르지만 깊이가 없는 얇은 인생입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정은 크지만 인내는 약합니다. 불꽃은 컸지만 오래 타지 못하는 장작과 같은 인생입니다. 수목의 왕이라 불리는 백항목은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네, 받아보세요 한번. 오늘 설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전화도 하셨는데 대단하시네. 여러분, 수목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백항목, 이 백항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폭풍을 견디며 수없이 많은 계절들을 지나고 그 속에서 묵묵히 흔들릴지언정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고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내 맡은 사명의 자리, 내 삶에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백향목과 같은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조차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세상이나 사람이나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도 한 줄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묘비는 길지 않습니다. 짧지만 그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묘비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한 줄로 기록되어질 겁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더라. 아니면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더라. 아니면 그는 끝까지 함께 있더라. 어떤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는 인생을 사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남겨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